나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25년도 1월 12일 주연저로 첫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오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겨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만묘 사는 높고 고른 기쁨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우리 이제 이 시간에는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잘 기억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내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도, 우리 삶도, 우리 인생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민족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물결과 육신의 생각에 떠내려가지 않고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 생명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왕 믿는데 그저 시큰둥하게 또한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주의에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치료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한 해, 또한 세상 물결과 육신의 생각에 떠내려가지 않고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해, 치유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거룩한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이여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의 말씀대로 아버지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부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또한 주여 매 주일마다 또한 시간마다 모여 예배할 때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며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며 혼란하고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래서 부응하고 그래서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여 이 세상의 물결과 또한 아버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물결이 얼마나 센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하면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어와 같은 영적 생명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 주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인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승리하는 거룩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이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 이 시간도 은혜 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의 치료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 아버지 여전히 마음은 닫혀있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구원케 하시고 지금도 아버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여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주님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한 주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치료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하며 연어처럼 물결을 거슬러 생명력을 가지고 꿈틀거리며 올라가는 연어처럼 저희들의 신앙도 세상의 물결과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떠내려가지 않고 넉넉히 이기며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정에, 또한 아버지 교회의 이민족 위에, 영혼들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에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는 다비다 반찬 나눔 봉사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달 마지막 주일은 26일 날은 목장별 아동부를 포함해서 목장별 윷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교회 섬김을 보시면 여러분 주보는 조금 오타가 있는데요. 이번 주 점심 봉사까지는 오미선 사모 조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오늘 설거지 봉사는 삼목장 지분옥 권사님 목장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2주간 동안은 민혜정 권사님, 김미정 권사님, 최명희 집사님 조에서 19일, 26일 점심 봉사를 하게 됩니다. 봉사부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부는 아니고 이렇게 2주간 2조가 먼저 하고 그리고 봉사부에서 또 국수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주말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함께 시간 내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좌우 앞뒤분 같이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참 또 뭐 낮도 그렇지만 좀 이번 주간은 또 많이 추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는데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우리 이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집중해서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두 번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두 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진리 붙잡고 은혜 구하라. 진리 붙잡고 은혜 구하라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공관복음과는 다른 차원에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태초가 아르케라고 이야기했죠. 아르케. 그러니까 태초에란 이야기는 예수님이 창조의 역사의 시작이시고 끝이시고 예수님이 전부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야기했다.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할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요한이 고민하다가 예수가 로고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헬라인들에게 로고스는 바로 온 우주 만물, 이 천지 만물에 가득한 신적인 에너지와 기운,
신적인 능력, 그 모든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의 만물을 있게 한 어떤 신, 그게 로고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가 계셨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우주 만물에 가득한 그 신,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1장 4절에서 보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할 때 예수는 조회, 생명이다,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실수로 오셨다는 거죠.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모든 진액을 다 짜내어 열매를 맺게 하신 유실수와 같은 삶을 사셨다. 그래서 우리도 자기만 살찌우고 자기 몸집만 키우고 그래서 천년 살아가는 느티나무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 생명 가진 자로서 나의 진액을 쏟아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들을 또 많은 사람들을 풍성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네 번째가 예수님은 빛이다. 물론 헬라어가 포스인데 이건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헬라어를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한 이 땅, 죄와 사망으로 어두운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진 자, 예수님을 믿는 자도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빛의 특징은 어둠을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빛은 아니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울해하고 눌리고 그리고 또한 저주 가운데 있고 그렇게 사망 가운데 죄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빛을 가진 자답게 승리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장 14절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가 두 개가 또 나와요. 태초, 말씀, 생명, 빛, 네 가지 이야기는 전에 드렸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고 예수님을 또 상징하는 단어가 진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우리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 많이 하는데 그건 이제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카리스마를 주시는 거죠.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분이 카리스예요. 카리스. 은혜가 충만하다. 그리고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기억 안 해도 괜찮은데요. 아무튼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진리인 거죠. 자, 은혜와 진리가 뭘까?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썼어요. 베드로는 행동파니까 사울은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니까 바울은 서신서를 많이 썼지만 베드로는 행동파니까 앉아서 차분하게 글 쓰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저 베드로 전서 후서 짧은 서신서 한 편 남겼는데 근데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보에 있어요. 은혜와 진리를 이렇게 풀어줬어요. 베드로가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이 그를 아는 지식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하죠.
우리 열매가 있지만 날마다 자라가야 되죠. 자라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도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자라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라가야 되고,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은 자전거를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가끔 보면 자전거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만히 있기 대회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누가 오래 버티나. 근데 아무리 자전거 위에서 가지 않고 멈추어서 자전거에 타서 멈춰 있으면 1분이 있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자전거를 타면 3시간도 4시간도 5시간도 체력만 되면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는 앞으로 가야만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페달을 밟아가지고 앞으로 나가면 자전거는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날마다 전진하고 자라가고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뭐를 자꾸 알아야 되고 자라가야 되고 그리고 더 풍성해져야 되냐고 말했냐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이게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새가족 교육 받았고 내가 성경 공부 받았고 리더 교육했고 그랬으면 끝이다, 그렇지 않아요. 계속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읽으시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은혜 부분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니까 예수님께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해야 된다.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하고 하는 단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 할 거예요. 뭐 할렐루야도 있을 거고 뭐 주님도 있을 거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은혜죠. 은혜. 그죠? 은혜.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로 삽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뭐 은혜 구합니다, 뭐 은혜로 가는 거죠. 이게 은혜 하는데 도대체 은혜가 뭘까?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도 실력도 공로도 없는 사람이 값없이 다시요. 받을 자격도 실력도 공로도 없는 자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선물이,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받을 자격도 없어요. 로마서 5장에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받을 자격도 공로도 실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대가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값없이 조건 없이 실력도 안 되지만 받을 자격도 안 되지만 우리에게 부어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거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이 천막을 치다, 함께 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살려고 천막을 치듯이, 집을 짓듯이 우리랑 같이 함께 사셨다, 살러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을 자격도 안 되는 우리한테 값없이 부어주신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함께 사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죠. 알려고 하지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매년마다 성탄절을 보냅니다. 모든 우리 기독교의 절기의 출발은 성탄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대강절부터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그리고 이제 성탄절로 시작돼서 주연절로 시작되고 성령 강림으로 시작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이제 그 성령 강림 전에 또 예수님의 사순절, 고난받은 기간, 고난주간, 부활주간, 성령 강림 지나서 다시 또 대강절, 성탄절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절기를 계속 기억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성탄이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이름,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는 내가 너희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의 예수,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나의 구원자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두 가지 이름 갖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을까. 사실 건강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너무 힘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 말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을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될까. 어떻게 보면 너무 정형화되고 너무 식상해서 또 뻔한 소리 한다고, 목사니까 저런 말 또 한다고 그러면서 전혀 힘을 내고 위로받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을까. 차라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싶은데 왜 주님은 내 삶에 그런 능력은 안 보여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구원자시라고, 주님 바라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이런 말들이 얼마나 공허할까, 얼마나 의미 없는 걸까, 얼마나 그냥 식상할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죠? 왜 주님이시죠? 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에 예수님이시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내 못남 때문에 속상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우리처럼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얼마든지 전능하신 분이고, 뜻이 있어서, 그리고 또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기도 하시지만, 근데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두려울 것이 없는데, 그 동행의 은혜, 함께 하심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책임져 주실 분이지, 당장 돈 주시고, 당장 건강 주고, 당장 문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휙 없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평생을 같이 살겠다, 같이 함께 동행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가 결혼식에 참여했었는데요. 여러분, 왜 결혼식장에는, 그리고 또 신랑 신부가 걸어가는 그 길에 온갖 꽃들을 그 장식을 해놨을까요?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꽃길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혼자 들어왔는데 이제 퇴장해서 이제 신혼부부가 행진할 때는 둘이 함께 나가죠. 근데 꽃길을 행진해요. 꽃길만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꽃길은 여기까지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가시밭길이야. 이제 가시밭길.
그게 사실 이제 결혼식장 문 열고 나가면 그때부터 가시밭길이죠. 이제 신혼 때 얼마나 또 지지고 볶고 싸우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이 선을 만들고, 그죠? 다 38선 긋고 여기 이상 넘어오면 죽여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40대 50대가 되고 나니까 그때는 죽을 거 다 죽고 나면 너무 좋은 거죠 이제. 근데요, 그 결혼식을 이렇게 보는데 물론 꽃길을 걸으세요라고 하지만 뭐 인생의 삶이 어떻게 꽃길이겠나 싶은데, 근데 중요한 건, 결혼이 좋은 건 뭐냐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혼자 들어왔는데 신랑 입장할 때 혼자 들어요. 신부는 물론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이렇게 같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나갈 때는 둘이 같이 간다는 거죠. 둘이 같이. 그러니까 둘이 같이 간다는데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물론 난 그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혼이 주는 가장 큰 힘은 뭐냐면 같이 걸어갈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병원에 입원해도 그 침상 옆에, 병상 옆에서 간호해 줄 사람이 있고, 내가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떨어져도 거기서도 나하고 같이 수치를 당해줄 사람이 있고, 늘 어떤 자리에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고, 심지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없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감옥에 가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래도 기다려주고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힘이 될까요? 주님은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냥 한두 번 너희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 턱턱 해결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바이바이 니들이 알아서 살아, 그리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또 와서 가끔 한번 도와줄게, 그게 아니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인생의 길을, 평생을 이 생에서도 그렇고 내 생에서도 그렇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동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부부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부부는 때로 다투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한평생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한평생 묵묵히 같이 걸어가는 사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죠.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든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24시간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러면 화장실 써도 부끄럽기도 하고, 뭐 내가 또 혹시 못된 짓 하면 주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해요. 너무 부담스러워라고 생각하지만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하고 3살짜리 아이하고 동행을 하면 누가 더 불편할까요? 어른이 훨씬 더 불편하죠. 3살짜리 아이는 그냥 천방지축이에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 갈 길을 가요. 근데 어른은 이니 옆에서 그 보폭을 맞춰주고 속도를 조절해주고, 위험한 게 있으면 골리 가면 안 돼 하고 가르쳐도 주고, 그리고 기다려도 주고 돌봐도 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건너가기 어려우면 벌써 들어가지고도 옮겨도 주고, 어른이 다 훨씬 더 불편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러 오셨다, 성령이 우리와 지금 영으로 함께 하신다 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훨씬 더 불편하신 거예요. 우리처럼 고집스럽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은 보폭을 맞춰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참아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같이 걸어가 주시고 내 마음 쏟아놓을 수 있는 거 다 받아주시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동행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은혜가 충만하신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은 우리와 살러 오신 분이니까 동행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갓난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서 울 때 여러분, 돈을 주면 울음을 그칠까요? 그 아이한테 막 10만 원짜리 수표 주면 그 아이가 땡큐 이러면서 여러분 갑자기 울음을 그칠까요? 아니면 정말 더 크게 40평 아파트 40평짜리 너 줄게 이러면 정말요? 이러면서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갓난 아이가 좋아할까요? 엄마 부르면서 울부짖고 늘어질 때는 간식이며 세상 국이며 뭘 갖다 줘도 안 됩니다. 오직 엄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온유도 그렇죠. 엄마 있어야 되죠. 엄마 떨어지면 막 자지러지고 막 울고 그러죠. 이제 열매는 좀 커가지고 좀 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한 거죠. 엄마가.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정말 주님에게 동행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있는 거냐면, 예수 안에서는 절대로 누구도 실패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으시면서도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인생 헛살았어, 나는 정말 이룬 게 없어,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이미 그는 이긴 자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조건을 그러면 이 세상의 조건으로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뭐 이룬 것도 없고 뭐 집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나는 뭐 건강도 부족하고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도대체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떵떵거리는 사람도 재벌하고 비교하면 그 사람도 실패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기준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제일 중요한 기준인데, 하나님은 예수가 있느냐, 예수 믿는 믿음이 네 안에 있느냐, 주님은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옆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럴까? 그러지 말아요. 예수 안에 있다면 실패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만 보지 말아요. 앞으로 펼쳐주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아동부 설교할 때 그때 가끔 이렇게 10,000원짜리 이렇게 지폐를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서, 내가 이 목사님한테도 얘기했었는데, 가지고 올라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죠? 얼마짜리죠? 10,000원짜리죠. 하임이 이거 갖고 싶어? 10,000원짜리죠. 10,00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주워 안 주워? 그지? 줍겠지, 그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구겨요? 그럼 이거는 얼마짜리예요? 이거 10,000원짜리예요. 그러면 여기를 좀, 화폐는 원래 이렇게 훼손하면 안 되지만 찢어요. 그럼 이거는 구겨진 이건 얼마짜리예요? 10,000원짜리예요. 여러분, 이 구겨지고 막 침 뱉고 찢어졌는데도 이거 하임이 갖고 싶어? 그래, 나와. 그러면 줄게. 그러면 그래도 갖고 싶죠. 왜? 여전히 10,000원짜리니까. 여전히 10,000원짜리니까. 그래요? 이분 때 또 해야 되는데, 그럼 또 10,000원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 여러분, 여전히 10,000원이에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들의 가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신권같이 깨끗한 10,000원도 10,000원이고, 오랜 동안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때가 잔뜩 묻어있는 10,000원도 10,000원이고, 구겨지고 찢어진 것도 10,000원이에요. 가치는 똑같아요.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존재 가치는 똑같아. 근데 우리는 늘 다른 사람하고, 저 사람은 신권인데 나는 구겨졌어, 나는 이렇게 더럽혀졌어, 나는 찢겨졌어. 인생 살다가 좀 구겨지는 일도 있고 찢겨지는 일도 있고 상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10,000원짜리 똑같은 것처럼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자예요. 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 나는 은혜가 충만하다. 주님의 은혜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네 인생을 내가 지켜주기를 원한다.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 존재 가치가 귀해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우리 집도 별로인 것 같고, 나도 재능도 별로 없고, 은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맨날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해지고 짜증나고 그래야 돼요.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건 예수 안에서는 절대 실패자는 없다. 얼마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존재 가치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귀한 자로 쓰실 수 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꼭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거 채워주시겠죠. 지켜주시겠죠.
어른아이, 갓난아이 그 손주와 같이 가면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당연히 지켜주고 차 오면 못 가게 하고 다 막아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거 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내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면 그 은혜만 구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구하되 진리를 붙들고 구해야 된다. 진리를 붙들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오늘 진리를 뭐라고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 진리가 뭘까요? 진리라고 하는 걸 제가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제가 이해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진리는 영원한 사실이에요. 영원한 사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실, 내 인생을 걸만한 진실,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고 살고 죽는 거의 기준이 되는 거, 그게 이 땅에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라고 믿고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거죠. 특히 조금 더 줄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진리다. 이사야 40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어요. 같이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무엇에 내 인생을 걸 수 있을까요?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탈시대화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100사람이면 100가지 길이 있고 100가지 생각이 있고 100가지 의견이 있는 시대입니다. 절대적 진리, 그러니까 내 생각과는 틀리더라도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야 될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더 갈수록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내세워도 저들은 콧방귀 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이 자꾸 가신다 얘기하시고 떠나신다 말씀하시고 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제 아들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느냐? 했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잘 길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다. 그리고 너희들도 다 아버지께로 와야 되고 너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그 길인데, 아버지께로 올라오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근데 그 길은 나다. 나를 너희들이 알았다면, 나를 믿는다면, 나를 만났다면 너희는 길을 가진 거다. 너는 진리를 가진 거다. 예수님 말씀에서 내가 진리라고, 내 말이 진리고 내 삶이 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길이 어디 있을까? 영원히 사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을까? 잘 사는 길이 어디 있을까? 기쁨의 길이 어디 있을까? 그게 예수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게 예수다. 예수님이 나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너희는 영원히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기쁨 가운데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요, 각기 제 길로 제 멋대로 가. 양은 방향 감각도 없고 길도 모르면서도 한 치 앞도 못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고집스럽게 자기 멋대로 가는 게 양이에요. 근데 목자가 그 양을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 되시는 예수를 만나야, 그래야 내 존재 가치도 깨닫고 그리고 의미 있게 사는 길도 알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길도 찾을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도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붙들면 인생이 삽니다. 저는 한번 복음서를 읽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한편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에 십자가 못 박힌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정치범들이거든요. 일반 그냥 한두 사람을 죽인 강도가 아니라 정말 선동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처해지는 사람들이니까 평생을 죄만 짓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정말 다르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내가 평생 나는 죄 짓고,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면서,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불가피하게 많이 죽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 몰랐구나.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평생 죄만 지은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람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고 예수님에게 나를 좀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고 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마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신 말씀이 되잖아요. 삭개오하고 이 사람은 아마 천국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어야 되는 건, 시대가 바뀌면 달라지고, 그리고 또한 상황이 바뀌면 달라지고, 사람이 바뀌면 달라지고, 그리고 또 어떤 가치관이 바뀌면 달라지는 그런 걸 진리로 믿지 말고,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이기리라.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지구보다도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우주 만물도 천지 만물도 만드신 하나님이 천국을 또 만들어 놓지 못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주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실 거다, 그러면 분명히 다시 오실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니까, 죽음을 맞이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건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거니까. 그리고 지금 살아서 믿은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인 나는 이리와 늑대들이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시구나.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앞에 가면 이분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구나, 믿음을 믿게 되는 거죠. 지금 LA에 산불이 나서 정말 서울의 4분의 1의 면적이 불에 탔다고 그러죠. 강력한 토네이도 같은 강풍 때문에 막 순식간에 막 바람이 번져서. 여러분, 계속 또 일본은 또 2m, 3m의 눈이 와가지고 또 난리. 지구의 수명이 과연 얼마 남았을까요? 이 지구의 수명이 얼마 남았을까요? 여러분, 이 지구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쓰는 물, 공기, 이 자원이 영원하지 않아요. 계시록의 말씀대로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는 걸 통해서 점점 해와 달과 별, 땅과 바다와 하늘이 점점 이제 파괴되어져 가고 오염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결과들을 인간이 다 떠안게 되는 그런 계시록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지구가 얼마나 남았을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전문가들은 생각보다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유, 내 때만 아니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좀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겠어요. 올 여름은 또 얼마나 또 더워질까요? 다 정말 두려운,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고 점점 어두워져 가죠. 청년 하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청년이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국힘도 아니고 나는 민주도 아니고 나는 관심 없고, 자기가 투표할 때 투표를 하는 그 기준은 나한테 피해를 안 주면 된다. 피해를 안 주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데로 사람들 나름대로 10사람이 모이면 10가지 생각, 10가지의 어떤 사상, 이념, 사상이나 이념의 갈등들이 우리나라도 얼마나 심해요. 그죠? 지금도 뭐 계속 싸우고, 아마 우리 교인들도 각각의 다 의견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마음에 그냥 차분하게 잘 사실이 무엇인가를 잘 보고 하지만 그것들은 다 지나가고 바뀌는 것들인데,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우리가 늘 분별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기준은 내 이익이 아니라 나는 피해만 안 받으면 돼, 나한테 피해만 안 받으면 돼 라고 했던 그 청년처럼 우리가 그런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되고 자기 생각에 따라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가정을 붕괴하는 일, 그리고 또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일, 이런 어떤 기초적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 그리고 생명윤리를 짓밟는 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별을 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막기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어둠의 때를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빛으로 진리로 늘 준비하고 무장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진리를 붙잡고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진리도 없이 그저 사랑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걔는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가 되고 마는 거죠. 진리를 가르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기준을 가르치면서 사랑해줘야 되는 거죠. 또 사랑하지도 않고 진리만 가르치고 기준만 갖다 대면 그럼 계속 정죄만 하고 혼만 내는 거죠. 그래도 안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만 강조해도 안 되고 진리만 강조해도 안 되고 은혜와 진리가 같이 있어야 되죠. 진리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약속 붙들고 기도하셔야 되고, 진리 붙들고 순종해야 되고, 진리를 따라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보에 없는데요. 그리고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고난 중의 위로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말씀이 살려요. 진리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길을 찾아야 되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붙들고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 예수님께 날마다 은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은혜인 동행의 은혜 꼭 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진리가 충만한, 우리 예수님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진리라는 걸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드시고 성경 말씀 붙드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사랑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원래 결단의 찬양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래서 그 후렴 가사에 보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 찬양인데 이걸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찬송가를 다시 할까 해서 한 곡을 부탁은 해놨는데, 그래도 한번 이 땅의 황무함을 보면서 가사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데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무엇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며 구하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하나님 날마다 동행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날마다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위로받기도 하고 내가 살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할 수 있사오니 그 은혜 구하며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 원하는 이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